교우 여러분, 늘 말씀을 시작할 때면 여러분께 평안을 묻는데 요즘은 민망할 때가 많네요. 그래도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 주신 평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리하시는 분들은 공연이 없을 때도 매일 몇 시간씩 연습을 한다 그러죠. 소리뿐이겠어요? 대중들 앞에 서시는 분들은 분야에 상관없이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녹슬지 않아요.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금방 티나요. 특히 요즘같이 모이는 곳조차 막히면 우리 영혼의 상태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막아야 되겠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상태를 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많죠. 모두가 쓰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목회자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 영성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 단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줄타기를 하게 돼요. 1단계는 비움, 2단계는 채움, 3단계는 나눔입니다.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3단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1단계로 쭈르륵 미끄러져서 그 다음 한 단계도 더 못 나가고 끙끙대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활력 있게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 영성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성의 첫 번째 단계는 비움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지만 성경의 위인들까지 그 누구랄 것 없이 싹 다 이 비움의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물론 이 단계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어떤 자녀이든 간에 먼저 이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만약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무장해제시키시지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제자로 쓰시려니까 일단은 베드로 자신의 야망과 아집을 다 털어내야 됐어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죠? 그렇게 강제로 비움을 당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영성의 소유자가 되려면 먼저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일단 자기 뜻은 배제한 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저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오르고 싶은 그 모든 걸 일단은 다 내려놓는 게 비움입니다. 지금 매일 만나를 먹고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 그거 이상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나 몇 개 더 주워왔더니 썩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 의식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불만, 욕심이 생기고 엉뚱한 사심이 생겨요.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면과 마음의 상처를 뉘우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발탁돼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는 과거의 상처는 다 잊고 이제는 이제 좋은 열매를 위해서 앞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중을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처받은 걸로 따지면 요셉 같은 사람이 다시 없죠. 그러나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비워야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울 때만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세요. 혹시 아직도 이 단계에서 헤매고 계시다면 빨리 벗어나세요. 밥 먹고 살고 아이들 성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비우냐 어쩌냐 하는 건 얕은 물가에 머무르는 거예요. 영성의 둘째 단계는 채움입니다. 비웠으면 채워야겠지요. 이 채움의 단계는 사실 비움의 단계를 잘 거치면 하늘로부터 그냥 떨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채움과 비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비움이 있으면 거기에 자연히 채움이 있게 돼요. 일일이 예 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채움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할 몫이 있어요. 우리에게 채움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우선은 계속 비워나가는 게 채움이고 그 다음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요셉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지 않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성실을 다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엔 성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성공이란 단어 대신에 그 가장 가까운 뜻으로 성실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성실이 그 핵심인 거예요. 그 뜻이 뭔지는 아시죠? 진실, 정직, 열심 그 모두를 합한 거예요. 우리가 매사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바로 그거 자체가 채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플러스 우리 스스로 채울 걸 채울 때 영성은 더 깊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채움이란 반드시 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또 채움이란 비우는 양과 정비례 한다는 거. 그래서 많이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비움에서 채움의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나눔입니다. 이 나눔 또한 두 번째 단계인 채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성의 최고봉이 나눔이라 하더라도 채워진 게 없으면 나눌 수 없겠죠. 여기에 대해 먼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 중에 나눠줄 게 없을 만큼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누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 대개의 이유는 나눠줄 게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누질 않아요. 여러분, 우선 나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비움과 채움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이 많다면 나눔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해도 나눔은 우리 뜻과 결단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눔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쌓이게 됐는데 그걸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도로 걷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움을 경험하려면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눔을 생략하면 채움마저 생략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풍성한 삶과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형들을 다 불러 올리죠.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자기 있는 것들을 나눕니다. 이건 영성의 마지막 단계일 뿐 아니라 인격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올라야 될 경지는 인격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성숙이란 대체로 나눔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눠준 후의 일을 보면 다 줘서 고갈될 것 같은데 더 풍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대로 그 찬양도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나눔에 불순한 생각이 들어가지만 않다면 그 나눔은 채움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그 책 외판 사원을 했는데요. 첫 달 월급을 타고서 책 사준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이 수박을 리어카채로 사가지고 그분들께 하나씩 돌린 적이 있어요. 흔히 사업에서 말하는 재투자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대단했어요. 그 지역에서 더 많이 팔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린이들 방학이 됐는데 또 일을 하나 벌였죠. 그동안 책 팔았던 집과 산책이 뭔지 리스트를 만들고 프린트해가지고 산 집마다 다 돌렸죠. 방학 동안 서로 바꿔보라는 거죠. 우리 사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책을 팔아먹어야지 바꿔보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그래도 제 생각은 아니 빌려볼 수 있으면 빌려봐야지 뭔 소리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도 대단했어요. 제가 이래저래 그 일을 한 1년 동안 1년 정도 했는데 모두 한 1,500 가구쯤 되는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500집 정도가 저한테 책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그때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일을 벌였다면 사람들이 먼저 알았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제게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돕는 교회, 나누는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비우고 채워서 나눔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채워져서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나눠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나눌 게 없는데도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또 나눌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눔의 법칙입니다. 없어도 나누려고 할 때 거기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생각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본이고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지면 믿음 생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되고 영혼을 일깨워주는 일이 되는 거죠. 비움, 채움, 나눔, 이 믿음의 동아줄을 꼭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비우고 채우고 나눠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의 여건 때문에 변명만 늘어났지 뭐 하나 한 게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선은 비우게 하심으로 채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늘 허덕이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다음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실천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비워서 채움을 받고 나눠서 빈 후엔 또다시 채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평생 우리 삶의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